많은 논란 끝에 작년 1월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됐습니다. 연말정산을 하는 요즘 종교인들도 확인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올해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게 되는 목회자들이 어떤 걸 신경 써야 할지 장현상 기자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. 연말정산 기간 목회자들도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. 먼저 참고할 것은 개정세법. 내용을 보면 교회는 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는 선택적 의무사항입니다. 또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목회자 개인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식사,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과 교회 소유 및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이익 등 비과세 소득, 목회활동비를 제외한 지급액은 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. 또 개체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례비를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한 교회의 목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개인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인 경우는 근로소득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. 다가오는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? 먼저 근로자가 있는 중대형 교회의 경우 교회가 매달 원천 징수했거나 반기별 납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그리고 2월 중 연말정산을 거쳐 3월 10일까지 종교인 사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목회자만 있는 교회의 경우 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종교인 사례비 지급 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또 5월 31일 이전 종합세득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요건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이며 가구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. 단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자녀 장려금의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자녀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 총 재산이 2억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을 시 불이익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함을 당부합니다.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일부에서는 왜 세무에서 연락이 안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은 본인들이 자진 납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통해서 다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.